베드로후서 우리 계속 보면서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이 환난 중에 있던 이방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서신서는 편지니까 편지는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형편과 사정이 있어요. 그게 보통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떠한 환경에서 이 편지가 보내졌고 받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편지를 받았냐에 따라서 이 편지의 내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책도 얘기하면 이게 어떤 장르로 얘기해서 이게 소설이냐 아니면 역사서냐 또 동화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읽는 마음의 자세가 전부 달라요. 역사서를 읽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전부 사실에 근거하다, 이게 다 진짜다, 이걸 전제로 해서 읽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동화는 사실이 아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읽어요. 그냥 지어낸 얘기,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를 주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 또 소설은 이것도 사실이 아니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어떤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한 소설을 보면 이 진짜 역사와 여기서 지어낸 거하고 자꾸 혼동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읽을 때의 자세가 달라요. 신약의 서신서들도 우리가 바로 그러한 면을 항상 전제로 하고 보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쓴 의도가 무엇인가를 볼 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의 터키 지방의 소아시아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환난 중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내게 하는 것이 목표로 해서 썼습니다. 고통 중에 있지만 내가 당하는 이 환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내 마음의 진짜 고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가족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그렇지 않다에 따라서 이 고통을 겪는 마음 자세가 다 다르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그날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 과연 이것이 믿을 만한가? 진짜 그렇게 일어날 것인가? 이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베드로 말고도 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그 각 이방인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 복음을 증거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근데 그들의 이야기는 또 달라요. 바울도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른 선생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던데, 바울의 권위는 사도가 아니라고 하던데,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강하게 변호하는 그런 책이 갈라디아서나 이런 게 있잖아요. 과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리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신빙성이 있느냐, 베드로 당신 말이 확실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사는 가운데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준비한다고 하고 있는데 10년, 20년 지나면서 안 오시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죽는 사람 생기는 거야. 진짜 오시나? 의심이 들을 만한 환경, 그리고 주변 환경은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렵고 박해받는 환경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진짜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 고생을 해야 되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오신다고 해서 빨리 오셔야지 왜 아직 안 오시는가?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오실 거야. 도대체 언제 오신다고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환경 속에서 참 믿기 어려운 요인이 있죠. 또 다른 면에 그들이 믿기 어려운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들의 환경을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온갖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16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조금 아까까지 바로 15절까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의 강림하심을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교묘히 만든 이야기, 우화들 많이 있잖아요. 그 당시 보면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주의에 보면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온갖 영해적 방법을 많이 동원해서 황당한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나왔다면 호랑이는 잘 화내고 겁이 많고 혈기가 있다. 그래서 호랑이는 혈기를 상징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이 구약의 해석을 말도 안 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의미를 붙여서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심지어는 신약 해석까지 와가지고 신약의 모든 면을 영해로 하는 그런 면까지 생겨서 이 교회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오늘날의 설교에도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요. 말도 안 되는 의미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에서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뿐만인가요? 이 그리스 문화도 마찬가지야. 그리스 문화도 온갖 이 우화의 그리스 신들이 나오잖아요. 신들이 인간 여자를 사랑해서 쫓아다니고 뭐 제우스는 그 여자를 꼬시게해서 어떤 벌레로 모습을 나타내고 별 희한한 얘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남무에 그게 아주 많이 퍼져 있는 상태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우화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화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 갑자기 예를 들어서 공중을 날았다, 뭐 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여러 가지 다른 면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걸르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들이 이제 소위 위경, 외경 이런 것들을 양산하게 됩니다. 위경이라 하면 다른 사람이 가짜죠. 짝퉁을 만드는 거야. 그 성경의 유명 인물들의 이름이 썼다 그래가지고 아닌 사람들이 가짜로 만든 것이 위경. 외경은 히브리 성경을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전부 헬라어를 쓰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잖아요. 근데 70인역 번역을 할 때 히브리 성경 말고 다른 것까지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성경의 일부라고 로마 천주교는 인정하는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완전히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을 외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토비트니 유디트니 뭐 바루크니 뭐 수잔나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좀 더 황당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게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거 확실히 믿을 만한가요? 하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떠한 면으로 상대편에게 복음을 말할 것인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왜 꼭 기독교여야만 하고 교회여야만 하는가? 우리가 다른 이단이나 사이비와 뭐가 다른가? 이것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희미해지면 이단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그들의 신앙을 허물어뜨리기를 원합니다. 뭘 가지고요? 성경 가지고. 성경 여기 이 말 있죠? 이 말 있죠? 이러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홀랑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말도 신빙성을 의심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하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어떻게 믿을까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베드로가 제시를 한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신빙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말이 오늘 말씀과 다음 말씀 두 번에 걸쳐 있어요. 오늘의 말씀은 바로 사도인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과 그 다음엔 성경,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것과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먼저 첫 번째 것, 베드로가 증거하는 면을 봅니다. 먼저 베드로가 이야기한 내용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들, 흔히 범하는 면들, 아닌 것들, 이것을 두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 복음을 증거할 때 성경이 얼마나 고상하고 통찰력 있고 지혜로운 가르침인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전도가 잘 안 될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를 주는가, 놀라운 일이다 얘기를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저도 그랬으니까 반박할 수 있어요. 이거 성경 말고도 불교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 줄 아느냐? 불교의 경전 한번 읽어봐라. 읽어봤냐? 윤회라는 것을 정확히 불교에서 얘기하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야, 윤회. 내가 이 세상을 살다 죽으면 다음 세상이 있고 다음 세상이 있고 끝없이 많이 태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세상에 좀 더 복된 삶으로 태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멋진 배우자를 만나면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불교적 생각이야. 전생에 나라를 구한 큰 일을 했으면 다음 생에 더 복된 삶이 기다릴 거다. 이것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놀라운 일이에요. 잘못하면 너 그러다가 다음 생에 돼지로 태어나. 이런 말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수없이 많은 부처들의 이야기 있습니다. 부처가 석가만 부처인가요? 석가는 부처 중에 가장 낮은 위치의 부처예요. 아미타불도 있고 다보에레도 있고 미륵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부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낮은 부처예요. 근데 왜 석가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인간이 부처가 된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석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처의 세상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 거기 형들 심부름해야 돼. 그 불교도 사실은 힌두교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힌두교의 경전 엄청납니다. 그 힌두교 서사시, 라마야나라는 서사시, 이 서사시가 보통 이 노래만 몇만 개씩 있어요. 몇만 개. 라마야나하고 쌍벽을, 그러니까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그 두 경전이 완전히 그 역사를 우화하고 버무려서 이야기한, 그러니까 이 그리스의 호모나
호모의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같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서사시입니다. 이런 놀라운 작품들이 있어요. 그거하고 뭐가 그렇게 특별한 게 있냐?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리스 철학. 지금의 인류의 역사가 수천 년의 역사가 있다 하지만 그리스 철학이 꽃을 피운 BC 한 300년 전후 이 그리스 철학이 꽃을 핀 그 때를 생각을 하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또 그리스의 문학들 엄청나요. 호모의 그런 서사시도 있는가 하면 사포, 에나크리온, 핀다로스 이런 사람들의 비극, 희극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놀라운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논어나 맹자 있죠? 우리들의 삶에 대한 가르침, 아주 놀라운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책은담이라고 아주 좋은 말만 모아놓은 책이 또 있어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대학 때 제 가장 아끼는 책,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아끼는 책이 그 마음의 샘터라는 책이었어요. 그 마음의 샘터는 모든 세계 각국의 유명한 사람들의 격언, 속담 이런 걸 모아놓은 책이에요. 거기에 제일 많이 있는 게 책은담, 또 논어, 맹자 이런 책들 많이 있고, 또 서양의 각각의 사람들의 소크라테스의 말도 있고, 플라톤의 말도 있고, 파스칼의 말도 있고, 이런 수없이 많은 그 저명 인사들의 말들 다 모아놨는데 그 말과 성경의 잠언서하고 보면은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산상보훈의 말과 그들의 가르침과를 비교해 보면 크게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생각하지 마요. 성경의 가르침이 뛰어나다. 그들도 이야기할 거라니까. 자기들이 믿는 그 종교의 가르침이 뛰어나다고 얘기할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주로 개인적 체험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는 면이 있습니다. 주관적 경험. 이게 왜 생겨나냐면 18세기, 19세기 가면서 르네상스 이후에 사실은 서양의 역사는 토인비가 이야기한 대로 서양의 역사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두 개의 흐름이에요. 헬레니즘은 인본주의야. 헤브라이즘은 신본주의야. 그것이 어느 것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인류 역사의 흐름이 왔다는 거예요. 원래는 헬레니즘의 세계죠. 그리스 로마의 역사,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문학과 사상, 헬레니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기독교가 로마를 전체를 다 정복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헤브라이즘이 우세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중세 내내. 중세 이후에 르네상스는 헤브라이즘에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편이었게요. 다시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예요. 르네상스의 핵심이. 그러니까 그때 다시 그리스 로마의 철학, 예술, 문학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런 면이 교회까지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오냐면 우리는 그전까지는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과학적 방법으로, 우리의 역사적 방법으로 성경을 다시 보자. 자유주의가 제일 먼저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역사성을 의심하기 시작해. 진짜 이런 일이 있었나? 그리고 심지어는
이 이사야서 같은 데서 앞으로 몇백 년 뒤에 있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에서 회복되리라 하는 이야기를 이사야서에 나왔어요. 그런데 너무 정확하니까 소위 그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나중에 썼을 거야. 신명기도 보니까 그 뒤에 있을 일을 이렇게 미리 다 얘기할 수 있다고 분명히 나중에 썼을 거야. 이게 자유주의에서 나온 얘기의 근본을. 성경의 역사성을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을 제대로 믿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는 거야. 그런데 그 뒤에 역사성을 따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무자비하게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같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역사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열매를 맺기 전에 그 자유주의에 폭탄을 던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나타나서 성경의 역사성, 그게 뭐가 대수냐?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따지지 마라.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을 읽는 사람과 그 성경이 대면하면서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읽는 사람의 마음에 주관적으로 일어나는 그 어떤 면,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역사성을 따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유주의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밀려납니다. 그렇지만 원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정통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신학교에서도 그걸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 교단에서 제가 목사 시험을 보고 목사가 됐어요. 저는 한국 교단에서 시험 본 게 아니고 미국 교단에서 미국 사람 시험관이 한 5명 있는 가운데 제가 혼자서 하루 종일 시험 봤어요. 먼저 필기시험 보고 그 다음에 필기시험 본 결과를 가지고 이 5명의 그 고시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그 중에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이블, 성경하고 한쪽에는 Word of God 이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면과 해놓고 어떤 관계냐? 묻는 시험이 있어요. 괄호가 있어요. 어떤 말을 집어넣을 거냐? 근데 정답은 뭐냐면 바이블 is the word of God 이라고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객관적으로 쓰여진 글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한 바르트주의, 신정통주의에서는 뭘 가르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계시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포함하고 있어. 그걸 캐내는 거는 이 독자가 마음속에 뭔가 일어날 때 그때 계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Bible contains the word of God 이라고 얘기를 해요. contains라고 쓰면 그때 그 교단에서는 목사옷이 떨어지는 거예요. Bible is the word of God.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합격해요. 객관적으로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이게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요 이 역사성이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이거 설하라고 그래. 제가 그 신학교 사람들이 가르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설하라고 그래. 설하.
진짜인지 아닌지 생각하지 않아.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객관적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사도들은 사도행전을 쭉 보세요. 복음 증거하는 가운데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의 객관적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주관적 경험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객관적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를 보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는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살았던 한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 현장에 있어요. 한 존재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가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이라. 그 다음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러한 기적도 행하셨고 이러한 일을 행하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또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했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을 베드로 직접 본 사람이잖아요. 증인이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요? 사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도 신약성경 각각 다 다른 편지들이잖아요. 복음서도 따로따로고 편지도 따로따로였어요. 근데 이걸 모아서 이것이 성경이다,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아니다. 그걸 어떻게 정했냐고. 그 구분을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사도성입니다. 사도들이 썼냐? 사도들이 안 썼냐? 그 차이예요. 단지 마가복음 같은 거는 마가는 사도가 아니지만 베드로의 직접적인 지도에 썼다고 얘기가 되니까 마가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전부 사도들이 직접 본 사람들이 쓴 거예요. 바울도 그 사도성을 인정받습니다. 다메섹에 가는 그 길에서 직접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바울도 사도성을 인정받아요.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강력하게 스스로의 사도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직접 나도 봤다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봤다는 거야. 내가 증인이라는 거야. 그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내 말이 사실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이라. 그리고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나타내신 것이 모든 백성에게 아닌 거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미리 택하신 증인 누구예요? 사도예요. 사도들.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봐요. 누가 그 음식 먹었어요? 사도들하고 먹었어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서 얘기한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직접 받고 그분이 기적 행함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 말씀 전하는 걸 받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 받고 장사 지는 거 받고 무덤이 비어 있는 거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만났고 40일 동안 우리에 살았고 보고 듣고 함께한 바로 그분을 내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님을 이 세상 어느 다른 종교에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사도들은 그들의 가르침이 특별하고 유일한 것은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났고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좀 더 그들이 증거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면, 하나님이라는 면이거든요. 예수는 언제나 본인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고 간주를 해요. 그들의 생각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면을 증거한 거예요. 병자를 고치시고 안지병이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까 베드로의 설교처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이 예수님의 기적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4대 성인을 배우잖아요. 4대 성인. 4대 성인을 배울 때 뭐 공자도 들어가고 뭐 석가모니 들어가고 예수님이 들어가는데 절대로 예수님은 성인이 될 수가 없죠.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던가 아니면 거짓말쟁이던가 둘 중에 하나지. 어떻게 성인이 돼?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믿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라니까. 중간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증거하는 모든 기적들을 제자들이 직접 봤다고 얘기하잖아.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야. 직접 봤잖아 그들이.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같이 생활도 했고. 근데 그 중에서 베드로는 그것 말고 특별한 그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자 16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지금 이제까지 베드로가 한 말이죠.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그리스의 신화 뭐 이 다른 다 그런 것들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증인이라는 거야. 증인.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친히 본 자라. 그 다음에 18절에도 들었다 얘기해요. 들었다, 봤다, 들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뭘 봤는지 얘기하냐면 17, 18번은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의 그 변화하심, 이것을 직접 보고 하늘에서의 소리를 들은 것을 얘기해요. 내가 이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그 변화산상 얘기를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예수님이 항상 가장 은밀하고 중요한 때는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이 세 제자는 언제나 묶음이에요. 12제자를 이야기할 때도 이 네 묶음이 서로 섞이지 않아. 네 묶음이 거기도 조별 모임이 있었나 봐. 12제자가 넷으로 묶여 있죠. 근데 요 묶음이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변화산상에도 이 세 사람이 같이 간 거예요.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높은 산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다볼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헐몬산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여튼 이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어떻게 변형되냐면
갑자기 옷이 휘어지고 눈부셔지고 영광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하나님에서 영광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3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들이 봤죠. 그렇게 말할 때 5절에 봅시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걸 지금 베드로가 들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 경험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이 경험이 특별한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면을 변화산상에서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 보증하는 말도 들었고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얘기한 것이 진짜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봤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직접 봤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대로 내가 지금 말하는 거니까 이건 믿을 만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한 면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이제는 이 베드로서 읽는 사람들에게 선택지는 둘이에요. 그 베드로가 내가 객관적으로 증거한다 하는 그 말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중에서 그 사도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야. 그것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도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꼭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엑기스가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전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 제일 끝에는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근데 한 사도신경 전체의 한 7, 80%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가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객관적인 사실만 적혀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전부 객관적인 사실만 얘기해요.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 그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교회 와봐. 교회 오면 다 좋아. 뭐가 좋아? 교회 오면 그 아픈 병 다 나아. 병 나러 교회 옵니까? 교회 오면 가르침이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셔. 그것 때문에 교회 오나요? 교회 오면 뭐든지 형통하고 잘 될 거야. 진짜 그렇게 되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은 아니라니까? 복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교회 오면 잘 된다고요? 톰 크루즈가 왜 크리스천 사이언스 못 나오는 줄 아세요? 크리스천 사이언스 정말 황당한 종교입니다. 황당한 종교인데 많이 그 세를 얻었어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이 톰 크루즈 때문에 그래요. 톰 크루즈가 거기서 왜 못 나오냐 하면 그가
크리스천 사이언스에 몸을 담은 이후로 그 이후에 영화가 다 대박 났대. 그 이후에 영화가 탑건이니 뭐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이게 다 영화가 대박 났대. 그리고 탐 크루즈는 그렇게 믿는 거야. 내가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믿어서 내 일이 내 삶이 이렇게 잘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혹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목표가 인생 대박 나기 원한다면 혹시 크리스천 사이언스 가봐도 돼? 교회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내 속에 가슴에 뜨거운 게 올라와서 모든 병이 사라지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님 믿어도 우리 삶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도 내가 가지고 있던 병 계속 가져갈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 믿어도 내 망해버린 사업이 다시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내 삶에 무슨 일이라는 것,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었냐,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니까. 그래서 믿는 거야.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인생이 흘러가는지 나는 몰라. 예수님이 하실 거니까. 그걸 믿음이라 합니다. 그 뒤에 실제 사도들의 삶을 봐요. 그들이 직접 예수님의 그 모든 인생을 봤습니다. 3년 반 동안. 근데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전혀 못했어요.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성경을 보는데, 복음서를 읽는데 다른 것보다 제일 많이 그때 느껴진 건 뭐냐면 예수님의 외로움이었다니까요. 정말 예수님 외로우셨겠다 이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아예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애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려니 해요. 군중들 모르니까 그렇다 해. 근데 예수님이 제자로 삼은 그 12제자들 가까이서 예수님과 같이 숙식하면서 3년 반을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에 대해 이해를 못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가신 날 얘기를 하니까 도마 같은 친구는 야 우리 같이 예수님 앞에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베드로는 칼을 차고 갔다가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그 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싸우려고 하고, 전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본질이 드러나잖아요.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40일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내리신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던 삶과는 전혀 달라요. 그 예수님과 함께할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도 그렇게 기적을 행해도 그 무슨 뜻인지 끝까지 몰랐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 다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기록한 것이 복음서예요. 역사관처럼 예수님 하신 일을 쫓아다니면서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쓰여진 게 복음서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 하셨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들의 삶이 바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어냈다고 그래. 가짜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빈부도 만들어 놓고 부활했다고 거짓
얘기를 퍼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이 거짓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거짓을 진실처럼 보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겠어요? 그들은 그 복음 증거에 그 이후의 모든 삶에서 12 제자 전체가 목숨을 겁니다. 그들은 죽이려고 해도 안 죽은 가장 어린 사도 요한 외에 나중에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 제자 전체가 다 순교합니다. 다 예수님의 그 일을 있는 그대로 전하다가 죽임당해요. 이게 거짓말이면 거기에 목숨을 왜 걸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해요. 베드로 형제는 안드레는 터키에서 이 엑스자 십자가에서 순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끝까지 살았고,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에게 죽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또 필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형 당하고, 마태는 에티오피아까지 갔다가 거기서 순교합니다. 시몬은 그 중에 가장 먼 데인 영국에 가서 순교해요. 영국에 가서 십자가형을 당해요. 도마가 가장 멀리 갔어요. 인도까지 가서 십자가형을 거기서 순교해요. 바톨로메 가장 오랫동안 얻어맞다가 나중에 결국은 십자가형을 당해요. 다데오라는 유다 페르시아에서 순교합니다. 또 작은 야고보가 있어요. 알페의 아들 야고보, 애굽에서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나중에 뽑힌 마띠아라는 사도 있죠. 예루살렘에서 참수당합니다. 또 다른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당합니다. 전에 제가 마그사미 사진에 올렸죠. 로마에서 참수하는 이 대리석, 이 바위 기둥이 있다니까요. 요 정도 이 허리 정도 닿는 바위 기둥이 있어요. 그 굵기는 요 정도 합니다. 거기다가 목을 올려놓고 자르는 거야. 목을. 바울이 그렇게 죽었어요. 12 제자가 전체가 목숨을 건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는 거.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증거하다가 다 죽었어요.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너희는 믿을래? 안 믿을래? 그 얘기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내적인 충만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예수님 믿으면 뭐 생활이 잘 되고 뭐 병이 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내게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에게 있는 거야. 객관적인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사역을 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너희가 믿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과학적 근거를 대든지 뭐 하든지 뭐 심리학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든 다 관계없어요.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걸으면서 천국의 복음을 이야기한 그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하늘에서도 성부 하나님이 인증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것을 베드로가 내가 그 말을 직접 들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온전히 믿으시고 그 믿은 다음에 오는 모든 일들이, 이제 삶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사도들이 가는 길도 나도 조금은 가는 삶,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견디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소망을 나는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부디 이 일이 여러분 마음에도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을 힘으로 해서
힘있게 주님 오신 그날까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